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 큰 놀이터에서 교육부 아이들이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맛있는 식사를 이제 야외에서 이제 먹게 될 예정인데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도울 수 있을지 또 잘 키울 수 있을지 말씀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재물과 부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은 나라를 다윗 이후에 크게 확장시키는데 우선 북쪽 위로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남쪽 아래로는 홍해 바다까지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했던 곳곳마다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요. 또 바다에 있는 항구에는 이 항만을 지어서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많은 재물과 부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누렸지요. 또한 솔로몬은 이게 솔로몬의 대명사인데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식, 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았냐면요, 팔레스타인과 레반트 지역 내에 솔로몬이 모르는 식물과 동물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들고서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논할 수 있었다는 말은 논쟁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우리들은 요즘에 구글을 쳐보면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 동식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해박한 지식을 어느 하나 지지 않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지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도 솔로몬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훌륭한 가르침인데요. 솔로몬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3000개나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에 보면 아들을 위한 잠언이 이러한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훌륭한 잠언을 기록하고요. 또 잠언 3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잘 기록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아들 르호보암은 훌륭하게 또 흠없이 잘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런 주옥과 같은 말들을 잘 듣고 자란 자녀라면 그 아들은 더없이 훌륭하게 잘 자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르호보암, 이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열왕기서를 봐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중에 아주 어리석고 난폭한 왕이 되고 마는데요, 백성들을 무섭게 다그쳐서 심한 노역을 시키고, 또한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교만하게 정치하는 무능한 왕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그는 평생에 여인들을 품에 끼고 살았는데 아내는 18명, 첩은 6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이후에 르호보암은 나라의 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그렇게 3,000개에 달하는 잠언을 쓰고 그 잠언으로 자녀를 길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잘못인데요, 이건 아버지 솔로몬이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하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에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말씀 3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입니다. 네,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이방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행여라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우려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웃 나라와의 안정적인 외교를 위해서, 또 많은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 5장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정작 자기는 이방 여인을 품에 끼고 살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잠언 6장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홀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르호보암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에도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께 들은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대로 아내와 첩을 이렇게 얻습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보여준 행동대로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그 하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그 본 것대로 자녀들이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눈으로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 그 추상명사들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과 부모 세대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동양선교교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본문 사무엘서를 보았는데요, 그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을 잘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한 믿음을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서로서 믿음의 본을 참 잘 보였던 사람입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했던 그 사무엘서 시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사람을 어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인과 어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원어에서도 보면 노인과 어른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어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 다른 이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어른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였다.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갔던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인을 원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욥기 32장에 나오는 자켄, 이 노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인, 자켄이라고 정의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노인은 어른과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이 사무엘도 자기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왔던 그 사명을 잠시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본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답니다. 사무엘이 자신은 이제 늙었다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겨주고 본인은 뒷전에 빠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액면 그대로 사무엘이 늙어서 혹은 이제는 전혀 기력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것이 오늘 두 번째 8장 말씀인데요, 그 이후로도 사무엘은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장의 그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또한 한참 뒤인 16장에서는 새 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사역을 힘껏 돕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정말 늙어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이를 핑계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그가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사명을 멈추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어른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저 나이든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이 자신의 어른의 역할을 깨닫고서 세 가지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사무엘이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올곧게 서나갔고요, 또한 둘째로 사무엘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영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한마디씩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그저 잔소리를 해대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이 본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그 안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무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을 살려주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다윗과 함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라면 이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살려주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른이었던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바른 판단을 하며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저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서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들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조금씩 감당해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 활력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이고 또 파워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제가 미국 목회자들을 위한 패스터 리더십이라는 매거진을 자세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교회에 소송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란 게 한인 이민교회에만 소송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 백인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내의 미국 백인교회 내에는 이미 1972년부터 소송이 꽤 많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교회는 24년 동안이나 긴 소송을 진행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개 미국 교회의 소송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인데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보통 담임 목사는 2번 정도 내쫓고 또 교회 건물과 부지는 반 이상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거진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최장 24년이 되도록 소송이 길어지었나,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전 세대에서 소송을 하고 나면 그 소송을 한 것을 보고 난 그 다음 세대는 63% 이상이 봤던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소송을 거니까 소송이 가장 긴 것은 24년이나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거진의 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와중에 30%가 넘는 교회는 소송 이후에도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회복된 교회 대부분이 미국의 에피스코팔 철치였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자세히 보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어르신들의 결단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모두가 1세대 어르신들이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제일 우선 어른들이 이제는 소송을 그만하자, 이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때에서 끊자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부터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의 젊은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일단 교회 공동체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퀼트 담요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러 개를 덧붙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담요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퀼트 담요를 다 함께 만든 후에 아이가 교회에 처음 오는 날 이제 아이들의 엄마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이 퀼트 담요를 이제 아기를 이렇게 꼭 싸고 이제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죠.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감동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례받는 날이가 되면 이번에는 할아버지들이 출동을 합니다. 3분, 4분이 나셔서 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요. 또 그 위로부터 주중에 할아버지들이 모이시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아는 아이들은 작은 편지와 선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기가 되면 이 교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사랑을 기억하고서 고맙다는 편지를 꼭 하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My Big Mother, Big Father라고 부르면서 교회 1세대와 3세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만히 보던 2세대 부모들이 어른들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편치 않으실 때, 또 뭐가 필요하실 때 방문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서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거진 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소송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전체가 사랑의 문화로 공기가 바뀌었더라. 교회 회복은 사랑을 실천해주는 어른들의 믿음의 본으로 회복되더라라는 글이었습니다. 감동적이시죠? 여러분,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을 어른들이 자녀 세대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줄 때 그 공동체에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부모 앞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등을 보면서 자랄 때,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행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의 씨앗, 배려의 씨앗, 위로와 돌봄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리고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들이 잘 하는 스마일의 씨앗,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씨앗들을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심어서 이 선한 씨앗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지금도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믿음의 어른들, 누가 봐도 이분은 믿음으로 사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에 사는 어른이구나라는 그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서로를 향한 존경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요즘과 같이 몇 명만 모여서 작은 가족을 이루는 핵가족 시대에 교회 전체가 대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손주가 되어주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우리 교회 공기가 전체가 달라져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본을 씨앗으로 심어 복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